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교회의 생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 입구에 아름다운 성령 강림절 배너를 장식했습니다. 2층으로 내려가는 유리창도 빛이 납니다.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마침내 성찬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주현절에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고 그동안 못했으니 꼭 2년 5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예배를 드리고 절기에 맞춰서 성찬식을 하고 또 주일마다 애찬과 축하를 나눌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란 교역자와 구분하는 이름으로 직분을 맡거나 맡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교역자든 평신도든 역할이 다를 뿐 모두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며 특별합니다. 특히 평신도는 교회 밖에서 세상 안의 일상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2021년 한국 천주교회 표어가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입니다. 거기서 빌려온 제목입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이름은 천주교회이고 신자를 천주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회와 구별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첫 사제인 김대건 신부는 신부가 된 지 1년 만에 체포되어 관아에서 신문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관헌은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대답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탄생하고 곳곳에서 신앙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마침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부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안티오키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 강림 후 숨가쁘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 이전과 이후에도 숨을 죽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던 제자의 무리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부터 성전과 거리, 광장과 이방 지역에까지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협박, 체포, 내맞음, 구속, 순교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소망과 축복, 기대와 정체성,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곰곰이 새겨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구든 그 이름으로 나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누구든 그 이름값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장명 배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을 꼽으라면 저는 그리스도인을 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민족이든 국적이든 언어든 성별이든 인종이든 어떠한 차이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만한 이름의 가치가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이름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처음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지만 나중 이름은 내가 선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내가 선택한 하늘이 내려주신 복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 내 평생 가장 잘 지은 이름 하나 꼽으라면 색동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선택한 이름입니다. 2009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그때 처음 모인 분들이랑 강화도로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앞으로 탄생할 교회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리 접수를 받았는데 이름만 80개쯤 되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이름은 다 나왔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1차로 어린아이들까지 투표를 해서 5개를 골라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것은 장터교회도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시장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하나. 최종적으로 2개를 골라냈는데 그물짜기 교회와 색동 스톨 교회입니다. 이것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 제가 지은 책 이름인데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교회 이름으로 정하기에는 영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이제 투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무상 권사님이 일어나서 제안을 합니다. 색동 스톨에서 스톨을 떼고 색동으로 타협안을 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껏 김무상 장로님이 한 일 가운데 제일 잘합니다. 성령의 감동이고 집단 지성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지녔습니까? 누구나 아름다운 이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색동이란 이름은 부르면 꽃이 되고 부르면 노래가 되고 부르면 문화를 빚고 부르면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계 최고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 된 장본인입니다. 누가는 바나바란 이름을 위로의 아들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를 뜻하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 사도행전에서 권함, 후원, 위로한 말 등으로 그때마다 번역이 풍성합니다. 바나바란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온 레위 사람인데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사도들에게 소개하였고 또 안디옥에서 사역하며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동역했고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에 동반했고 후에는 바울과 뜻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를 훌륭한 동료 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바나바는 12사도와 바울과 비교해 주연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교회를 위해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로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삶을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천부적으로 닮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구브로, 키프라스라는 이방 지역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초기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헌신과 친절함으로 교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든든히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명은 요셉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위로자, 권면자,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차차 자리를 잡고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호된 환난을 치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을 비롯한 소수만 남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오히려 전도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얼마나 감동적인 소식입니까? 놀라운 전도 폭발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자 신생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일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누구일까? 예루살렘 교회는 위로와 권면과 후원을 잘하는 바나바를 그 안디옥까지 파송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소문을 듣고 바나바가 적임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형편을 살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나바는 새로 그리스도교에 입문한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였고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23절에 따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런 바나바 사역은 커다란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24절의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성품과 헌신 때문에 훗날 바나바 사역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 믿어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에서 새신자 환영 사역이든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사역이든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친절하고 진심으로 대하도록 합니다. 바나바는 친절한 그리스도인, 화목한 그리스도인으로 통합니다. 언제 어느 곳을 방문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적극적인 공감이 필요합니다. 바나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영어로 공감이란 단어가 empathy입니다. 같은 공감으로 번역하지만 sympathy라는 단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여럿인데 제가 오늘 아는 척을 해도 조금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empathy와 sympathy. 브래디 니카코의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학교에 아들이 다닙니다. 아들의 학교 시험 문제로 엠퍼시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엠퍼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심퍼시는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동정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여운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심퍼시, 연민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엠퍼시는 타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이해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퍼시를 넘어 엠퍼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늘 9가지 열매를 노래하듯 말하지만 온갖 선한 열매로 가득한 법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감이 가능합니다. 믿음과 사랑, 공감하는 능력과 의지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나바 덕분에 얻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디옥 사람들이 약간 끼리끼리 모이는 그들의 모임을 비하해서 부른 이름이었는데 그 이후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의 역할은 바로 권면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인 바나바 사역을 뜻합니다. 바나바 사역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니라 권사, 장로면 누구나 다 바나바 사역자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친절하고 헌신하는 역할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지기 위임식을 하는 권사의 의미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청소년들에게 그런 연민과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우리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지혜를 받아 연민과 공감하는 능력을 훈련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몇 해 전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이면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독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서재기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는 2월에 목사님 제가 장로 취임식을 해요. 오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분은 만년 복음교회 대표 집사님이었습니다. 처음 독일에서 목회할 때 대표 집사님 때문에 자주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자세히 듣고 보면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누구네가 부부싸움을 했다.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누구는 비자 연장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누구네 식당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누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누구네 집에 아기가 안 생겨서 걱정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네 자동차가 시동이 자주 꺼집니다. 서집사님은 독일 이민사회에서 동네 이장님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아서 판단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의 아픔에 예민하고 꼭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이민사회에는 그런 공감 능력을 지닌 이장님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서재기 장로님은 저에게도 갯마을 차차차의 홍반장님과 같습니다. 늘 나를 걱정해주고 내 비를 돌봐주고 내게 협력해준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독일에서 8년 반 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제가 귀국한 지 20년인데 지난 20회 동안 저는 독일 복음과 지갱교회에서 전임 목회자로서 마음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장님은 내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어김없이 똑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마 그 관계로 20년이 지난 지금 아마 올여름에 제가 복음교회 50주년 축하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의 깨어남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들려주었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그냥 말로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한두 번 인사치레로 끝이는 그런 친절이 아닙니다. 권면과 위로와 후원은 적당한 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참 신앙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오늘 나를 향해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아멘.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바나바는 오늘 나를 향해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감동과 성품과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